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표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시간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두 번째 표식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신 줄로 그렇게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 질문을 다 받았고 또 여러분이 이미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이 요한 1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됐고요, 그래서 죄에서부터 벗어난 자가 됐어요.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됐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하나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랑에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한 것이다, 이런 오해도 있고요. 또 우리 같은 그룹에 있으면 사랑하는 것이다, 쫓아낸 것도 아니고 내가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고요. 또 사랑한다 말하면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오늘 말해줍니다. 첫째는 참 사랑은 가인의 악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악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떤 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의를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사랑한다,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만약 믿는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리고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그의 마음과 행동이 이 사랑으로 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그의 마음과 행동이 마귀의 욕심으로 자꾸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먼저 기독교의 기초, 구원의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이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죄사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 우리에게 주시고 다 위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다녀서 행실을 깨끗하게 하면
내가 선한 자가 되는 줄 알아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실을 착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도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나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과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는 사랑을 알지도 못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 있어야 선을 행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고서도 위로부터 나지 않고서도 성령을 받지 않고서도 내 힘으로 선하게 살고 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생각하는데 엉터리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반기독교예요. 이것은 반복음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게는 사랑이 없어요. 내게는 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기초라고요. 기초.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느냐?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내면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그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고쳐 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저의 자아를 죽여주시고 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다 여러분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거든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마귀 자식이라는 거죠. 그들을. 왜 그러느냐? 너희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지 않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데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늘 거짓말만 한다.
거짓말쟁이다. 거짓을 말할 때는 제 것으로 말한다. 그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 마귀에 끌려가서 날마다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형제 사랑에 관해 말하면서 가인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 우리가 들을 때부터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고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인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고 자기 아우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것을 보고 아벨을 미워해서 죽였습니다. 아니, 미워할 일이 따로 있지. 어떻게 제사하는 일을 가지고 미워합니까? 아니, 세상에서 돈 거래하다가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높은 자리 서로 올라가려고 가려고 다투다가 사람을 미워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서야 어찌 제사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정말 이해가 안 되시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가장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이런 일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참 종교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종교의 이름으로 가지고 편협한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를 정당화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전쟁이 가장 잔인합니다. 그래서 종교전쟁이 가장 무섭습니다. 말릴 수도 없어요. 이렇게 근본주의적인 교리를 앞세우면 무슨 짓을 해도 다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형제 미워하기를 정당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제단 앞에서 예물을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가인의 악이 무엇입니까? 함께 제사하는 형제를 죽인 것입니다. 미워하고 죽인 거예요. 이 악한 일을 그가 자신이 고안해냈겠습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그 속에 넣어둔 생각이에요. 그는 그 생각을 거절했었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그 악한 생각을 따랐고 미워했고 그 결과로 살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이 미워하는 생각을 왜 거절하지 못했죠?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거절할 자유가 있었을 텐데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거절할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을 자세히 보면은 가인의 예배가
그가 예배를 잘 드리다가 어쩌다 실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잘못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는 원래 아벨처럼 드려야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근거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셨죠. 이것이 참된 제사,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반대로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자신에게 근거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으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물은 인간의 노력의 소산물인 땅의 소산, 인간 노력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아니, 지금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하나님 뭘 좋아하시나요? 제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뭘 기뻐하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분하고 원통하고 안색이 변하면 누구를 위한 제사예요? 자기를 위한 제사, 자기를. 내가 제사를 드렸다.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내가 얼마나 존경스러울 만한 사람이냐. 그 내가 이게 이게 중심인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으니 안 받으시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누군데? 그러니 자기가 거절받았으니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니 성을 내고 하나님께는 어찌하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자가 자기 형제를 미워하고 죽였습니다. 그의 행동이 그에 대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참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제물을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고 미워했고 악한 생각과 충동을 거절하지 못했고 형제를 살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마귀의 자녀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인의 악을 거절해야 됩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형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놀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니까. 아벨은 좋은 일을 했지만은 지독한 반대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역동이 매 시대마다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래도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극복하고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역동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고 너희가 의롭게 살려고 할수록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지독한 반대를 당할 것이다. 그래도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두 번째로는요, 희생이 있는 사랑이 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같은 그룹에 있으면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오해입니다. 그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매주 만난다고 해서 나는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미워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알고 지내고 얼굴 보고 인사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를 위하여 손해보지 않으면 참사랑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맛있는 거 있어도 집에서 혼자 안 먹고 가져와가지고 성도들과 나누어서 먹더라고요.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이 맛있는 거를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도 몰랐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보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셨구나. 예수님은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그의 삶으로 사랑하시고 섬기셨구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를 닮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서로 사랑하면 받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 마음이 굳세지는 거예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 가끔 우리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망할 일이 있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진짜 그거는 실수했네. 진짜 후회스러워. 되돌이키고 싶지만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엎질러진 물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책망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하기 위해 힘쓰고, 사랑하기 위해서 주고,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려, 이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도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얻게 되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자, 21절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고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면 성령이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23절 24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게 해주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안다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건 아는 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알는 것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꿀맛이 달다 하는 것은 먹어본 사람이 아는 것처럼 그게 아는 거거든요. 여자가 남자를 알았다,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잠을 잤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 철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럴 것이야 추측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맛보았어요. 경험했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내게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니 누가 이 확신을 뺏어가겠습니까? 이런 복은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신다.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알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요,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큰 거리에서 빠져나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뒷골목을 지나서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향하셨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환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물을 휘저으면 내려와서 물을 휘저으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라고 하는 이런 미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거기에 누워 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누워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 사람은 38해 동안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거기서 그렇게 마냥 미신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와 대화를 나누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씨를 받았어요. 우리 속에 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에 끌리는 거예요. 그런 일에 자꾸 여러분이 끌리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혼자 있는 분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가 혼자서 외로워 보이십니까? 남들은 보고 지나치는데도 나는 왜 그렇게 그 사람이 눈에 밟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자꾸 관심이 가고 눈길이 멈추고 마음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드는 그 느낌, 그 생각에 한번 순종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발이 되셔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이 되셔서 그 외로운 자의 손과 등을 따뜻하게 만져 주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눈이 되셔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와 대화를 나누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뭐 설교 잘 들었다 그러고 끝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런 느낌이 드실 때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씨앗이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고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안동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처럼 모자르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찍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불러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앗을 주시고 거듭나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 있는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어떤 결과가 오든지 거기에 매이지 말고 순종하도록 용기를 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시겠다고 하신 놀라운 복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며 이웃들의 삶에도 가득하며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지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